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지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벤자민 제이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스 다이저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한 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8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습관들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세상사 속에서 실패한다는, 바꿔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생을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하는 사람의 유형은 자기 기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뭔 약점이 있는지.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부족한데도 내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은 이렇게 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채점을 해보거든요. 해보면은 항상 90점이래. 그런데 결과가 나와보면은 75점. 그런 학생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국어 선생님은요, 내 주제를 파악해라. 수학 선생님은요,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요, 네 위치를 알라. 그렇게 기술 선생님은요, 네 꼬라지를 알라. 첫 번째, 자기 기만적인 성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한대요. 창조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을 허물고 험담하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소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사람을 감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사람을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면 사과할 줄도 모르고 윗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 무리하게 행동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실패하는 사람의 유형은 옷을 잘 어울리지게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지 않는데, 일하러 가서는 뭐 입어야 됩니까? 작업복. 교회 올 때는요, 지금 때때 옷 입고 왔잖아요. 자기 위치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한다. 여덟 번째는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부정적이래요. 그래가 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답니다. 일곱 번째,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 어디 가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자꾸 저 사람만 들어오면 자꾸 분란을 일으킨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 여덟 번째는요, 실패자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그냥 방만한 생을 살아갈 뿐이지 자기 인생에 초점이 있는 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모아서 이렇게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추면 그 태양빛이 한 곳에 탁 모이면 이 종이도 불에 타버리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 인생에 주어진 에너지를 가지고서 집중력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기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밭 신앙이 꼭 그와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나왔던 밭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환경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밭에는요, 자기 가슴 안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경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빈 꼴대에다가 꼴 넣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들을 뚫고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밭은 자기 안에는 돌덩어리가 있고 환경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시밭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슴 안에는 뭐가 있고요? 가시가 나는 그 뿌리, 가시가 그냥 납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가 나는 쓴뿌리가 자기 가슴 안에 있고요. 그리고 환경으로는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막았다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지난주 나눈 얘기는 돌밭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에, 오늘 나눌 얘기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하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핍박도 존재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한번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신랑하고 살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바깥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태어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또 하나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내면의 문제와 바깥의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디에 약하냐 하면은요, 염려에 약하고요, 재물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 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형님이랑 저랑 어렸을 때 이렇게 외갓집에 가면은요, 우리 형님 보고는 참 잘생겼다 이러고요, 절 보고는요 참 듬직하다 이러더라고요. 네. 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요, 살면서 참 이렇게 성격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스스로 나도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턱 던져져서 믿음 가운데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내가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자꾸만 내가 하는 일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더라. 앞에서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뒤로 가면은 영도삼이가 되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들 속에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감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웃고 받아주고 이런 거 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꾸준하게 뭔가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내는데 내가 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해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똥꼬집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해내면서 인생에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칭찬도 하면서 때로는 욕합니다. 왜? 사람이 성격이 대단한 말이에요. 예?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서 그 사람 인간성이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인간성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 근데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 의지가 강해서 자기 일을 성취를 해내는데 성질이 더럽다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따라합시다. 성격 좋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인생은 누구나 다 사단이 그의 인격과 삶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놓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슴 안에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안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다 핍박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에 약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것이 뜯어 고쳐지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것이 서서히 우리 인생과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들이 돌짝밭도 옥토로 가시덤불밭도 옥토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썬뿌리가 있으면요, 가시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가슴 안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약하게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에 약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능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갑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오면은 당나귀 특별을 들고 나가서 그냥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사역은 화려했고 영광 중에서 그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지금 꼬리가 붙냐 하면요, 따라서 유혹에 약한 사람.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옷 권사님 같이 키 크고, 젊어서 잘생겼겠지, 예뻤겠지. 예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고서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 드릴라의 품속에서 살고 결국은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자기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는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땅에 가서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에 약한 사람입니까?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입니까? 핍박에 약한 유혹입니까? 유혹에 약한 유혹입니까?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유혹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유혹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그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에 약한 사람도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 핍박에 약한 거예요. 자기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거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유혹에 약한 우리의 성품을 보혈의 피 안에서 고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에 약한 우리의 성품의 기질을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기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탓한다고요? 바깥을 탓하는 거. 내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나는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됩시다. 여기 있는 온도계 하나 걸어놓으면요, 지금 한 20몇 도 정도 되겠죠. 아주 쾌적한 날씨지 않습니까? 온도를 보여줄 뿐이에요. 온도 조절계가 된 사람은요, 저기 가서 에어컨을 틀든지 히터를 틀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이 땅을 보내실 때 완벽한 존재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 우리 혈통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성들이 존재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품들, 원하지 않는 그 성품들이 존재하면서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 우리 안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도 가시떨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세탁해서 다시 우리 영혼 안에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면 가시떨기 밭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돌짝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4월달 동안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장모님이랑 이제 노회를 가는데, 이래 가는데, 저기
포항 역 근처로 포항 아시죠? 가는데 보니까요. 들판들이 그냥 여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밭을 장만하고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밑에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 돌 캐내고 밭장만을 했을까.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돌담들을 쌓아놨잖아요. 그 돌담의 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밭장만 하면서 밭에서 다 캐낸 돌들을 가장자리에 쌓아서 담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돌들을 캐내고 다듬고 장만해서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농사 짓고 옥토를 일구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돌덩어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돌들을 캐내야 되고요. 누군가 이 가시의 썬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당대에 끝냅시다. 한 번 더 내 대에 끝냅시다. 여러분,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보면서요, 이것을 믿음 생활 시작하는 당대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면서 마음 받아낸 이거 캐내는데 인생 전체를 다 쓴다. 거의. 그런데요, 그 캐내놓으면요, 그 다음 때부터는 이상하게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두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심어놔도 지은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밭 같은 여러분의 삶, 유혹에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고쳐지고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됩니까? 그냥 나가시면 돼요. 주님, 내 가슴 안에 유혹에 약한 썬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나가면 이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중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고 그 유혹에 그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채워지지 않은 사랑이 중독을 부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채워져야 될 사랑이 필요한데 이게 안 채워진 사람들이요, 다른 방향에서 사랑에 끌떡거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타나요.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그분같이 노름 중독이 되든지 성 중독이 되든지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또 그거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가 약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게 뻥 뚫린 마음을 그냥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접했냐에 따라서 이 노름 중독이 돼요. 이거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 애들은 컴퓨터 중독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죄송합니다. 화음을 치면 안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그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중독으로 가는데 그게 중독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인생이 채워지면은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신앙을 없는 삶을 살아가 놓으니까 안 채워진 그것이 결국 급기야 자기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대물림의 역사로 나타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박약한 사람이다. 넌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지 못하는, 해내는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은 그 의지가 약한 나 같은 사람도 여기서 주를 섬기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성격 좋다는 말 들으면서 한편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 난 왜 이럴까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던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있는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고 여러분들과 신앙 안에 교제하는 쓸모있는, 몰라요 얼마큼 쓸모있는지 모르지만 나름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가 이 사람에게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감사한 건 많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일 생각하면요, 한 달 뒤를 생각하면요, 10년 뒤를 생각하면요, 괜히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죄송한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고 어머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은 죄송하게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올티즈 목사님이 아내와 대화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그 대학을 가겠다고, 그게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잖아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 줄 알지만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요.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보내주지요 뭐. 그러니까 오르티즈가 말해요. 목사님이 말해요. 그러면 우리 피아노를 팝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피아노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피아노를 치며 찬양하는 건데 피아노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융자를 내지 뭐.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내는요, 안 돼요. 지금 낸 빚도 얼마나 많은데 또 빚을 낸단 말이에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목사님이 아내를 설득했어요. 결국 빚을 내가지고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생각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는 정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할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이렇게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진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염려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요, 유혹을 내려놓고서요, 그걸 뛰어넘어가는 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때로는 물질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너무 많이 누려요. 때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공개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공개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참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도 저도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지만 늘 이끌어 오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합니다. 교육진사 생활을 할 때는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난이 너무너무 치를 떨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더 걱정되는 대로 보내시더만 평생에 돈 받고 예수 믿다가 돈 내고 예수 믿는 걸 해봤습니다. 내가 세를 넣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 헌금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돈 내고 예수 믿는 걸 해봤어요. 근데요, 그 인연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아내와 저가요, 그걸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만교회로 목회를 하면서도요,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지만은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키워가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다 보면요, 이제부터는요, 그런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내 발을 딛고요, 믿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서 염려도 뛰어넘어야 되지만 유혹은요, 다윗을 넘어뜨린 것이 엄청난 군대였습니까? 사울의 핍박이었습니까? 다윗을 거꾸로 뜨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유혹에 약한 성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다?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유혹에 약한 성향을 한번 뽑아내 보려고요, 기도 제가 엔가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겨내고 싶으니까 또 나도만요. 인생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혹에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과 함께 자기 인생을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뭐에 관리를 받아야 됩니까? 네? 유혹에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 여름철에 구룡포 해수욕장에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못 본 걸로 하옵소서, 바보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 죄된 상황에, 유혹이 끌리는 상황에 가는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관리해줘야 되고, 때로는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혹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따라서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길을 갖추십시오. 말은 복잡하겠는데, 삼손이
희생 드릴라와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까?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와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으로 성화되어져야 됩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하와를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혹에 약한 성향이, 특히 성적인 유혹에 약한 성향이 있으면 재혼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네? 부부가 같이 차 몰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요. 네? 대구까지 이렇게 가보면 길이 좋지 않습니까? 해변길 따라 드라이브도 좀 하고요. 말봉차 산책도 좀 하고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게 이거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중에 살아갑니다. 부족한 중에 살아가고 우리는 다 우리 가슴 안에 돌덩어리도 있고 가시의 썬뿌리도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라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 인생을 그렇게 낭비했느냐? 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너 교회에 이 귀한 직분을 줬는데 왜 그 직분 가지고 충성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때요 누구 때문에 하다가 여러분의 변명들로 그 앞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네 인생에 이런 난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네가 이것을 헤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든지 우리 인생에 닥친 유혹이든지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요 하면서 예의하고 순종하면 수고나는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봄철에 지금 밭장만 하고 열심히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까?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고서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수고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여정에서 우리가 밭도 다리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잡고 그렇게 하듯이 밭의 농사는 1년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몇 개월마다 바꿔 하면 되지만 인생의 농사는 똑같은 여정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돌밭의 문제입니까? 가시밭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이 심령이 고쳐진 사람은 환경을 너끈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나 강물에서 떠내려오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세찬 물길을 헤쳐서 뚫고 올라가서 저 상류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새로워져서 새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꼭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복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